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벌써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엘하를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장 그 하반절, 6장 그 후반부에 다윗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통해서 다시 그곳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너무 기뻐해 가지고 배의 에봇을 입고 있던 다윗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미갈이 어떻게 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채통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미갈한테 했던 얘기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미갈과 이제 동침하지 않고 그 후로 미갈에게 자녀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6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모든 원수들이 다 그 앞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그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그렇게 제거하시고 다윗을 평안하게 하셨다 그런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면 계속 침략을 당하는 역사였어요.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이런 그런 역사였는데 그런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다 평안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그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가지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누가 평안히 살게 하신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의 시대에도 통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앞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우리가 평안히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잖아요. 다윗 왕이 궁에 살았어요. 궁전에 살았어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지나치고 있지만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궁을 누구의 소유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왕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유한 그 왕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요, 다윗이 내 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궁에 살고 있는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소유인 궁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막, 그 휘장을 생각하고 이게 가슴이 아프다. 이걸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 소유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것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냥 궁에, 그런데 이게 궁이 누구의 궁이냐? 다윗의 궁이에요. 정확하게 그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소유된 그 멋진 백향목 궁,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반대로 아주 그렇게 초라한 그런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다윗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회장 가운데 두고 나는 좋은 궁궐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의도하고 작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법궤가 기억났던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법궤도 더 좋은 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있더니 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고 언제 무엇을 시작해야 되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언제 시작해야 되나. 그때는 내가 뭔가 다 준비되고 내가 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다 있고 그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뭐 이렇게 준비가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갈고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경험도 없고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작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 그건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는 하나님 뭐 일을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을 때, 눈에 보일 때 그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될 때, 사람이 기준이 될 때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기준이 될 때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때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예요. 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이 원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가득 찼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다 내 일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냐?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실패해도 괜찮고 조금 더디 가도 괜찮고 조금 어려워도 괜찮고 그 말이에요. 왕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백지수표를 받는 거겠죠. 그냥 원하는 대로 쓰고 하기만 하면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진짜 일은 뭘까요? 진짜 일. 뭔가 이게 큰 궁궐을 짓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그냥 그의 명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냥 끝일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바울이 설교 시간에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요. 엄청나고 위대한 성전을 짓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위대한 임금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막강한 나라가 돼서 그 주변의 열방들을 다 제쳐버리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요? 바로 이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지 내가 이것이 먼저이고 나중 하나님의 일이 그 나중에 아니에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여지껏 다윗이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임금이 되려면 그 앞에 그 전에 벌써 사울을 제치고 얼마든지 임금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목적이었다면. 근데 다윗은 그것을 계속 내려놨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다 포기하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공동으로 이스라엘을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다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진짜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생명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를 통해서 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도 정확한 거죠.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언젠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그가 백향목 궁에서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곤고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잘 뭔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안 찾잖아요. 다윗하고 신앙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아니면 곤고할 때에도 또는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살 때에도 아니면 월세방에 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도 내게 중요한 일이 뭔가, 가장 시급한 일이 뭔가,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드림 콘서트가 있는데 그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초대되어지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우리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재정과 또 건축가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 앞에 있던 모든 대적들이 물러나고 또 그가 백향목궁에 평안하게 살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못내 아쉬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 또 어려움들, 우리가 나가야 될 일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걸로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시자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런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선하신 때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